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한 비유입니다. 이야기인데요. 무슨 말씀인가 함께 생각하면서 같이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의 복음 가운데 정말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크고 두려우신 그 전능자, 그 절대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 속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 아버지라고 하면 물론 사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아버지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존재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요, 그래서 언제라도 힘들 때마다 달려가서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내 인생의 든든한 백이 되는 분, 이런 분이 바로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고아처럼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 외로운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에 정말 든든한 그러한 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복된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그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을 만날수록 우리는 행복해지고 절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고 그 사랑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은 이 성경의 이 부분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많이들 말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버지를 배신한 한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고 받아준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절실하게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모든 것이 그냥 메마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덕분에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그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진 게 20대 지나서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지난 안식년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을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내 몫을 달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면 아버지 거를 다 내 것으로 삼고 자유를 누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이 아들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이 우리에게는 나를 억압하는, 나를 구속하는, 나를 간섭하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고 아버지의 말씀과 가르침이 싫은 거죠. 그래서 내가 나 혼자서도 잘 살아볼 수 있다고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가는 이 탕자의 모습.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 혹시 여러분도 가끔 그런 마음의 생각 갖지 않습니까? 아, 부모님 없이 좀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혼자 살아갈 능력은 없으니까 부모님 유산 좀 미리 주면 안 되나.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허랑방탕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IMF도 터지고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꼬이고 길이 막히고 그래서 결국 가진 재산 다 없어지고 허랑방탕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아버지는 이렇게 될 줄을 몰랐을까요? 여러분이 아버지였다면 여러분 아들의 이런 요구를 여러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이상합니다. 아버지가 이상해. KBS에서 그런 드라마를 아마 방영한 것 같은데 전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정말 이상합니다. 아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정말 불효자식 같고 망나니 같은 그 요구를 아버지는 들어주시고 재산을 떼주고 그리고 아버지 품을 떠나는 아들을 그렇게 보내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그리고 눈물 흘리며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 여기서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며 한없이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방황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시면서 우리를 눈물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우리의 삶, 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와 우리의 어리석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허용해 두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품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말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노예처럼 우리를 강제로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집안에 가두어 놓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가슴 아픈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엄마가 어떻게 젖먹는 자기 아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자기 몸에서 낳은 자식을 엄마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는가? 아니 설령 그들은 자기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방황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마음대로 엉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 아픈 마음을 안고 오늘 여기 아버지의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이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아들이 오고 있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합니다. 그 먼 거리에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달려 뛰어갔을 겁니다.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그를 품에 안아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 이 아버지의 그에 타는 사랑, 우리는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느껴보고 있습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신다오. 아버지의 이 기다림, 눈물겨운 기다림.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 다음에 읽어보실까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들은요, 이 아버지의 이 간절한 사랑, 이 애타는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돈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친구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까지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돼지 치는 농장에 붙여서 살아갑니다. 돼지를 치는 그런
농장에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합니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 맛있는 삼겹살 유대인들은 싫어해요.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고 돼지를 싫어해요. 그런데 그 돼지 치는 농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밥통을 뒤져가면서 행여나 자기가 먹을 게 있나 뒤져보지만 자기의 고픈 배를 채울 수 없는 이 비참한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마음대로 살아가면 자유로울 것 같지요. 우리가 뭐든지 이루고 행복할 것 같지요. 성공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그는 젊은 세월을 세상 속에서 방탕하면서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덕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는 성자가 됩니다. 그가 남긴 참회록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나이다. 세상에서 별 일을 다 해보고 다 방황해 보았지만 주님의 품 안에 내 인생을 안기기 전에는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 속에는 텅 빈 큰 공허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명예나 권세나 쾌락이나 돈이나 인기나 이런 것들로 그거를 채워보려고 하지만은 영혼의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우리 인간은 결국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공허, 여러분 인생의 모든 힘든 문제들 다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허용해 두시면서 말없이 눈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탕자는 돼지 인생이 되어서야 먹을 것조차 없는 그 정말 불쌍한 고난을 겪으면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다시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실패하고 고통 속에서 절망하면서 그는 다시 아버지의 집을 향해 인생을 옮겨갑니다. 여러분, 그나마 다행이지요.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힘들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것,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고난이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탕자에게 그런 고난의 세월이 없었다고 하면 그는 아마 끝까지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도리어 나에게 복이 되었다, 축복이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찾게 되고, 고난 때문에 겸손해지게 되고, 고난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인생이 회복되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히려 이 탕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고 하면 혹시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불러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교단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진주에 다녀왔습니다. 진주 갔다 오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렸는데 화장실에 이런 명언이 하나 쓰여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었느냐 하면 그 화장실마다 앞에 한 문장씩
있거든. 여러분 가실 때마다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있어요. 신은 인간에게 선물을 주실 때 시련이라 하는 포장지에 싸서 주신다. 딕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그 명언을 거기다 적어놨더라고요. 매우 성경적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실 때에는 시련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그 축복을 포장해서 주신다. 선물이 크면 클수록 포장지가 더 크겠지요. 시련이 그만큼 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장지만 보고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포장지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뜯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 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 그 선물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 탕자는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체면도 다 내려놓고 자존심도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다 무시하고 오직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냄새나는 거지의 모습, 실패한 돼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에게 탕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라고 계속 말을 이어가는데 아버지는 고개를 흔들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자기를 찾아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그 마음에서 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 아닙니까? 이미 다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애타는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회개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넘치도록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가락지, 옛날에 아들의 상징이었거든요. 귀한 귀족의 가문의 아들입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라. 아마 목욕도 깨끗이 시켰을 것이고 이발소도 다녀오게 하셨을 것이고 멋진 아들로 회복시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아들이라. 지난날 아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남겼던 그 모든 상처, 아들의 모든 죄 다 씻은 듯이 잊어버리고 이 아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큰 잔치를 벌이자. 돌아온 아들이 기뻐하는 것보다도요, 아버지가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죽었다 살아난 아들과 같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니 이 아버지의 마음에 어찌 기쁨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로 올라가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한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성탄 추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성탄절이 있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다 계산 끝났으니 돌아오기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그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기뻐하시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이 가정에, 이 아버지의 집에 일어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이 돌아온 아들이 이제 얼마나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더 이상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지만, 돌아온 탕자,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배고팠는데 이제는 아버지 집에 마음껏 먹을 수 있겠구나, 그게 기쁘고 그게 감사했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아들의 마음에 한없는 감격과 기쁨과 행복을 주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 나 같은 이 탕자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맞아 주시고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 아들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지난날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없는 곳에서 누리고 즐기던 그 모든 자유와 기쁨과 축복은요, 이거는 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다 가짜였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이 아름다운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고, 이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 아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남은 평생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를 얼마나 공경하고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는 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독교는 율법이나 어떤 예배 의식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혹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기쁨, 그런 감격,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런 행복이 없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시는지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사랑,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